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이 설교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죠.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지중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중에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머물렀는데,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장소로 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같이 한번 볼 텐데 제가 넘겨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외친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다. 그런데 귀신이 하는 말이잖아요. 전도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데 옆에서 귀신 들린 여자분이 아멘, 영험하십니다, 뭐 예수님이 보내신 목사님입니다, 이러면은 저에 대해서 신뢰가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귀신이 한 말이니까 귀신은 거짓말을 하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믿어야 되나 덕이 되나 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날 동안 계속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까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예,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바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자가 종이었어요. 그래서 점을 칠 때 받았던 그 복채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그 돈들을 주인들이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점치게 하는 것도 나쁜데 여자를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돈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떠난 종이 점을 이제 못 치게 되었어요. 귀신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돈벌이가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죄로 고소를 했는가 하면은 바울이 우리 도시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다, 로마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나쁜 풍속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딴 케네스 베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한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우리 유튜브에서 반증 들으실 수 있고요. 책도 냈습니다. 네, 이분이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중국에 가서 좀 더 자유롭게 북한 선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북한 압록강 건너편에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저 땅에 진짜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뭐냐면은 북한에 여행을 하는 여행 회사를 차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기독교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작전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전을 한 17번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행을 해야겠다 싶어서 18번째에 여행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의 짐에 선교에 대한 정보들이 가득 담긴 외장하드를 들고 왔어요. 근데 일부러 들고 간 게 아니라 실수로 들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걸려가지고 북한에서 2년 동안을 감옥살이를 했대요. 그때 죄명이 뭔가 하니까는 공화국 전복 음모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뒤엎으려는 음모를 세웠다 하는 죄였어요. 근데 왜 그런 죄명이 생겼나 보니까 이분이 중국에 건너온 한 북한 주민을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중국으로 다시 북한으로 건너가게 했는데, 북한에서 고아원을 세우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 믿은 북한 주민이. 근데 그게 북한 전복 음모죄래요. 왜 그런 제명이 붙었을까? 그 북한 보위부라고 하죠. 안보 우리로 치면은 국정원 막 이런 분들은 보위부 조사관들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북한에 들어와서 고아원을 세우면 1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 10명이 나중에 100명이 될 것이고 그 100명이 10,000명이 되고 나중에는 북한을 뒤엎어버리게 될 거다라는 그런 논리였어요. 그래서 공화국 전복 음모죄로 이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만든 거죠. 근데 그분의 그 보위부의 논리가 정확하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선교가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하면 그 사람이 10명을 변화시키고 100명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나라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는 핵무기는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핵을 쏘지 않으면 미국도 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상은 우리 교회 용어로 치면 복음이죠. 복음은 나라를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북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상이고 그 사상 중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그런 것인데 이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도 이 복음의 강력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귀신으로 돈벌이를 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발견한 것이죠. 자기의 사상과 세계관과 또 돈에 대한 욕심들을 다 엎어버릴 수 있는,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버렸죠. 그래서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예.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전복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네, 사상범이죠. 그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들의 우려대로 몇백 년 후가 지나니까 예수님 믿는 복음이 로마를 전복을 시켰죠. 네, 바꿨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왕국이 됩니다. 어쨌든 이 주인들 말고도 다른 무리들도 같이 고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복음이 위험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대로 알아본 거죠. 그래서 빌립보의 치안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벗기게 만들고 뇌를 많이 때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발에는 착고를 채워서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바울과 실라의 입장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특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오게 된 것은 마치 케네스베 선교사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오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왔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밑에 제가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보면은 부르기아 맨 밑에 있죠. 그거랑 그 딜리기아 어디죠? 네, 갈라디아 지방 그 사이를 지나가가지고 아시아 부르기아 옆에 아시아가 있죠. 거기에 가서 바울이 전도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누가 막았다고 했죠? 성령이 막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저기 터키 지방에 있는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잘못 생각해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에 복음이 전해지는 걸 막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저 에베소 지방에 있는 저 아시아를 말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겠죠. 나중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저 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바울이 어디로 갔는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무시아가 어디 있죠? 저기 제일 중간쯤에 있죠. 무시아로 지나서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려 했어요. 비두니아는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가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막아서 위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하시죠?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갔느냐? 그 다음 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루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네, 제일 끝에 있는 드로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근데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다음 절.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대요. 이 간청하는 것은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 환상에서 사람 하나가 이 건너편, 여기가 마케도니아거든요. 이 건너편으로 들어와 하는 거. 그래서 저 지방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이 확신을 했어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어떻게 했죠? 확신하였기 때문이라.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시는구나, 거기에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선교로 갔을 때 제일 처음 만난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그 무대이죠. 거기에 가서 처음에는 교회가 잘 되는가 했는데 어느 날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테네스베 선교사님도 기도의 응답으로 북한에 들어갔었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저를 6년 동안 중국에서 북한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했는데 이제 주님이 나를 떠나셨나 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럴만하죠. 그런데 한 번은 북한 조사관들이 선교사님을 방 한가운데 세워놓는 그런 고문을 시켰어요. 그래서 움직이면은 문을 활짝 열고, CCTV로 다 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움직이면은 문을 열고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막 여러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왼손이 따뜻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 왼손을 봤는데 자기도 그런 건 처음 봤는데 마치 금가루가 있는 것처럼 손이 반짝거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기운이 왼손에서 팔로 다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너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게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오니까 성교사님의 마음에 있던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것처럼 느껴졌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씩 하고 웃었답니다. 그러니까 보위부 사람들이 밖에서 CCTV로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웃으니까 이렇게 서로 말했대요. 야, 아무 소용없어. 쟤 웃고 있어. 라고 하더니 문을 열고는 그냥 침대로 가 해서 침대로 가서 누워 있을 수 있게 됐답니다. 바울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분명히 성령님이 어디도 가지 말고 또 뭐 어디도 가지 말고 여기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해서 확신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나 그런 생각이 스쳤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고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학교도 가고 영주권도 되고 비자도 잘 나오고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고 직장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주신 곳이고 또는 기도하면서 선택한 곳으로 결정하면 갔는데 때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우리의 삶에 애매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고통이 찾아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두고 보십니까? 주님 혹시 날 떠나셨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케네스베 선교사님처럼 마음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날 떠나셨습니까?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십니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고 네가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일까? 그런 의심이 또 들 겁니다. 진짜 이 말씀을 나에게도 하실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말씀이 맞습니까? 저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제가 믿겠다고 결단하면서 한번 이런 문구로 기도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다음 문구 넘겨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심을 믿을게요.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앞에서는 의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저에게 그 의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면 이건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굳건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 또 우리는 감옥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바울과 실라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의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백이 있어서 풀려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나? 그러고 보니까 정말로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분이냐면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씨는 로마에서 직접 통치하는 직할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법들도 로마의 법을 따르고 화폐도 다 로마의 화폐이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정말 급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은 바울처럼 재판이 없이 매를 맞거나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이제 나중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니까는 치안관들이 벌벌 떱니다. 그런 장면이 나중에 나오게 되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찬양을 할까요? 아니죠. 더 화를 낼 것입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당한 사람이 아닌데 내일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이놈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고소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버려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보통은 사람들 마음에 올라옵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안심을 해도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케네스 베그 선교사님도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천국 시민권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현재로는 그런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특사가 북한에 가서 협상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도 처음에는 마음이 엄청 힘들었대요. 찬양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왜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인간적이지 않은 거죠. 굉장히 신비에 쌓여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신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던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바울이 직접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의 마음이 전혀 쓰여 있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바울이 한 10년 뒤에 다른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감옥은 로마 감옥인데 빌립보처럼 로마법을 따르는 그런 감옥이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이 편지를 읽었던 빌립보 교인들은 아마도 바울이 10년 전에 그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건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보고 10년 전에 바울과 오버랩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울도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 빌립보 감옥을 한 번쯤은 떠올려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포함된 게 아마 10년 후에 썼던 빌립보서가 아닐까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유사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을 했는데 그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것처럼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여져 있어요. 분명히 빌립보서를 쓸 때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 어떻게 기쁨의 편지를 쓸 수가 있었을까?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찬양을 했던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제가 한번 보니까 감옥에서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꼽으면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서 기뻐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지켜지고 서로 연합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의를 얻게 되어서 기뻐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한 결정판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더라고요. 한번 그 말씀 보겠습니다. 4장 4절 5절부터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멘. 네, 바울이 뭐라고 명령하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순간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죠? 바울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어떨 때는 괴로워하시고 우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라는 명령을 보니까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이거는 지속적인 것도 되지만은 반복적인, 습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때로 끊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또다시 기쁨으로 내 삶의 방향,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유가 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라고 근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재림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재림신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나 보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이 재림신앙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한 장 넘겨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매도맞고 핍박을 당하는 이곳에는 천국에서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바울은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때도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말하는 재림신앙이 무엇인가? 다음 장 넘겨볼게요.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재림신앙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거고 이 세상의 영광도 한순간에 없어질 거야.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어. 그리고 그때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상처를 입고 불구가 되어도 죽어도 우리의 몸은 영광스럽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재림신앙을 가지고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다 알고 있죠. 재림신앙을 가지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찬양할 정도로 기뻐지십니까? 아직은 재림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신앙을 작동시키는 뿌리가 무엇이 있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4장 4절에 보시면은 다음 장 넘겨볼게요. 기뻐하라고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단서가 적혀있죠? 주 안에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신앙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주 안에서 작동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 안에서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종이고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고 교회를 다닌다 하는 어떤 소속감 이상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고 내 존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주님의 임재가 내 속에 거하고 있고 내가 그 안에 살고 있다라는 존재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주님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또는 주님을 가지거나 주님의 힘을 빌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주님과 실제적으로 연합될 때에 그 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살아서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케네스 베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자기의 신분도 알고 사명도 알고 있고 재림도 다 알았습니다.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씩하고 웃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느낄 때, 그리고 그 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느낄 때에 이분이 실제적으로 웃을 수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조사관들이 이렇게 말했죠. 야, 우리가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 쟤 그냥 냅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침대로 가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무슨 일을 했나 더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무엇을 하면서 찬양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의 말이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더 거할 수 있고 주님과 연합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기쁨은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실제적으로 주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선교사님도 그렇게 기도했었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절 떠나신 것입니까? 그렇게 묻고 기도할 때에 그 응답으로 말씀도 해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이어서 그 다음 절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려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부당한데 힘든데 염려를 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때 5절에서 말했던 재림신앙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날은 파티입니다. 잔치입니다.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가 열리게 되고요. 거기서 우리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요. 죄와 죽음과 모든 수치와 절망과 두려움을 완전히 이겨버리는, 벗어버리는 날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고 또 지금의 고난들에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들이 다 면류관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어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재림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 온다고 말씀하실까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서 있을 때 노래하는 것,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평화죠. 케네스 베 선교사님이 고문을 당하면서도 씩 웃는 것, 모의부 직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는데 어떻게 지키게 하는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감옥에서 찬양을 했을 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던 악한,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세력들이 아마도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들이 지금 하는 게 다 소용없어. 쟤네들 웃고 있어. 찬양을 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악한 영들이 실패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찬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이 입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손을 잡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상급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과 연합하고 관계를 맺을 때에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요, 두려움을 주고 또 질병을 주고 좌절과 어려움으로 힘들게 했던 그 영적 세력들이 뒤에서 서로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소용없어. 마라나타, 쟤네들 다 웃고 있어. 찬양을 하고 있어. 그냥 냅두자. 그런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적용하는 또 그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붙들고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아멘.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어진 감옥 같은 상황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재림신앙으로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이것이 기쁨의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 시작.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찬양하여 악한 영적 세력들의 노력을 소용없게 만듭시다. 그렇게 승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새로운 찬양을 들고 왔습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고 또 배우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는